안녕하세요. 베들교 초등부 친구들 이재용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라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죠. 우리 많은 초등부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았다는 이야기 먼저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후에 인증샷과 챈트 영상을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 다음 주에는 종려 주일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 미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뭘까요, 여러분들? 네, 부활 주일이겠죠? 네, 이렇게 부활 주일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다음 주에 광고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션들과 또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알려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목사님이 대표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믿음으로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만 이 시간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영적인 유익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보배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자라고 또 건강이 자라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 13절 하반절 말씀. 이사야야, 이사야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보다니요. 나는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아니, 저분은 예전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 선지자 아니야? 맞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 합당한 죄인임을 고백했어. 안 돼요. 이 수치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용서되었단다.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까는 하나님 목소리만 듣고도 벌벌 떨던 이사야가 달라졌는걸? 그래,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했어. 이사야, 앞으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으실 거죠? 이사야야, 여기를 보거라. 여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란다. 하나님, 거룩한 씨를 남기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씨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하나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자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을 의미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씨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야. 알겠다. 예수님께서 씨앗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올, 대단한데?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와 잎사귀, 열매가 차례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씨가 되고 그 씨들이 자라서 결국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근데 거룩한 씨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거룩한 씨의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와 잎사귀, 열매가 차례대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씨가 되고 그 씨들이 자라서 결국 큰 나무를 이룬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이야. 나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씨의 역할을 할래. 나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울창한 숲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자.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씨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대언하였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죠. 특별히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자인데 재밌는 것은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선지서들, 그러니까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등 이렇게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장면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오던 그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직접 그 이사야를 찾아가셔서 이사야를 대면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이사야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화루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기쁘고 즐거움이 어떤 감격이 막 차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망하게 되었어.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색해 보이는 이 말씀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사야의 반응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죽는 것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어디서 예배했죠?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바로 성소예요. 그럼 지성소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절대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을 받아 죽는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 예식을 거친 후에만 들어갈 수가 있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굉장히 영광 가운데 계시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목사님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얘기해 줄게요. 자, 어찌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반응을 하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스랍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 위에 있던 그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제단 위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었더니 그 죄가 용서가 된대. 아니, 뭔가 계속해서 이상한 내용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단이었어요. 그 제단 위에다가 무엇을 보통 올릴까요? 희생 제물을 올려요. 희생 제물. 그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희생 제물이 대신 그 죄를 받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흠없는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자신의 지었던 그동안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 전가를 하여서 대신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그 제사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제사의 모습을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막 제단 위에 가가지고 막 양이나 소나 이렇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죄에서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모습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선포케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자, 그때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즉각적으로 그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행하였던 사역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까요? 자, 무려 이사야서는 여러분 66권까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들 이 이사야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정말 디테일하게 요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전하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 회복의 말씀, 너희들 복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서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이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그 남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서 모든 가축과 짐승과 또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되었고, 그것에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하게 남유다 백성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 추궁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계신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절대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과 함께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회복. 심판과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 대한 예를 들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와 동시에 회복의 역사를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 아시죠? 나무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뭐 잘라본 적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벌써 그렇진 않겠죠. 목사님은 예전에 그 어린이 캠프를 할 때 그 나무를 잘라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기톱을 가져다가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할 때 그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를 자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막 산나무를 자른 건 아니에요. 거의 죽어가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캠프파이어 장작으로 썼었어요. 그때 서대산이라는 곳에서. 근데 이 나무를 자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가 남는지 아세요? 그 밑에 그루터기라고 해서 그 나무에 이 동그란 부분이 남게 돼요. 다 자를 수가 없어요, 나무를. 여러분들 막 뿌리채 뽑을 수가 없어. 목사님 장사도 아니고. 그리고 전기톱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그 밑에 거는 절대 뽑을 수가 없어요. 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밑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루터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근데 그루터기가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나무가 다시 자랄까요, 자라지 않을까요? 다시 자랄 수가 있어. 왜?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절대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가 정말 다시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같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뿌리째 뽑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볼 때요, 이 심판과 회복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의 사이클,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과 회복은요. 심판과 회복은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들을 70년대에 회복시킨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씨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질문, 이 거룩한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루터기를 남기신대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거룩한 씨가 무엇일까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나와야 돼요. 뭘까요? 바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하게 남유다 백성들의 심판과 회복의 역사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 주체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씨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씨를 보내셔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빛으로 정말 이 땅을 밝게 비추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거룩한 씨, 바로 그 그루터기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는요,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이, 이사야서가 정말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행하실 것인가를 이사야서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목사님 오늘 몇 구절만 보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빛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고, 그 빛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백성들, 사망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해 나가셨던 것이고,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결과 바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거였어요. 고난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거였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거룩한 씨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된 것이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거룩한 씨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이유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 바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